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는 먼저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일부러 거라사 지방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셨나 하면은 사실상 딱 한 사람에게 사역을 하셨어요. 다른 그 복음서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수를 건너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중요하다. 두 사람이었다면 두 영혼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스팸, 죄송합니다. 싫어하시면은 사과드리고, 이 돼지 2,000마리로 스팸이 몇 통이 나올까요? 햄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셔서라도요, 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또 이방인이지만 이 이방인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구하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렇게 호수까지 건너셔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 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귀신이 얼마나 악한가.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졸도하고 그럽니다. 입에 거품을 뿜고 졸도하고. 저희 말로 얘기하면은 무엇입니까? 간질병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간질병도 걸리고요, 눈도 멀고 귀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에게 장악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의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부러 배를 타고 또 오시는 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도 잠재우시죠.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오셔서 이 이방인을, 유대인도 아닌데 이 이방인 두 사람을 살립니다. 귀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가복음 5장 1절, 8절, 13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하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은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더럽습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그래서 일단요, 그 역사하는 방법이 더러워요. 너무 거짓되고 너무 더러워요. 완전하게 속입니다. 좋은 것 주는 척 하면서, 또 실제로 좋은 것 주면서,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 주면서요, 그러면서 무너지게 합니다. 망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면서 그러면서 망하게 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이 마귀의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죠. 그러면은요, 삶이 더럽게 돼요. 생각이, 마음이, 심지어 육체도 정말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이제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좀 더러운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그 개인이요 너무너무 더럽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목욕을 샤워를 절대 안 한다. 예. 그것도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더라고요. 집안이 너무너무 더럽다. 예. 먼지가 뭐 이만큼 쌓인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만큼이었나? 예. 무슨 뭐 책상 위에 밥상 위에 1년 된 양말이 올라가 있고 그런 건 저도 안 봤어요. 저도 본 적 없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뭐 게으르고 정리를 잘 못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면은요 그 결과가 더럽더라고요. 한 개인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경우가 그래요. 정말 극단적이었죠. 무덤에 살았어요. 물론 뭐 무숙자다, 살 데가 없다 그러면은 무덤에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살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무덤에 살면서 뭐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긁고 자해하고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참 귀신은요 악한 존재입니다. 더럽고 또 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에는 악귀라고 나와 있어요. 악귀는 영어로 evil spirit인데 악한 귀신,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요 악해요. 더러뿐만 아니라 악합니다. 그래서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좋은 거 주는 척 하면서 좋지도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 좋은 거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악하게 역사해요. 아주 악하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떤 중국 선교사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중국에도 그런 도사들이 있답니다. 도사,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전도사들끼리 서로 도사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러니까 저는 백도사였죠. 백전도사 줄여서 그냥 백도사. 백도사. 근데 이제 이 중국에 있는 이 도사들은 진짜 막 도수를 행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아름다운 여자하고 너무나도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뭐 돈도 없고 못생겼나 봐요. 이 도사한테 갔어요. 그래서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무슨 호리병이에요. 두 사람의 영혼을 섞었대요.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호리병에 막 섞는답니다. 그 다음에 잘 섞였으니까 가보라. 그랬더니요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 했더니 그 여자가 그대로 예스했어요. 영혼이 뒤섞였나 보죠. 이거 여러분 이해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결혼했어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교사 교회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다가요 결국에는 문제가 오거든요. 제 친척 중에 하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점을 쳐갖고 부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돼갖고요. 저도요 한국에 가면은 정말 죄송한데 괴로워요.
그 친척을 보면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됐어요. 이 악한 영은요, 속인다니까요. 예. 좋은 거 주는 척, 아니 실제로 좋은 거 주면서 돈, 권력, 명예 주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본인이나 후대나 둘 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요. 무엇보다도요, 겉으로는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대대로, 심지어 대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해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 몇십 년이죠. 예. 그런데 지옥 가면은 그건 영원이에요, 영원.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게 하는 게 가장 악한 짓이에요. 이게 귀신의 실체입니다. 정말 더러워요. 그리고 악해요.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살면서요,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했다고. 그러니까 피가 질질 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렇게 사람을요, 괴롭히고요, 또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적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것이 안 나갑니다. 놀랍게도. 예. 안 나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그 전에는요, 한 번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다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독한지요, 악랄한지요. 나가라고 명하셨는데 이것들이 안 나가고요, 항의합니다.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또 그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도 있죠.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떤다. 그러나 무엇은 안 합니까? 순종은 안 한다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직까지도요, 이 사단과 그 졸개 악령들은, 귀신들은요, 하나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압니다. 성령도 압니다. 순종 안 합니다. 물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 가갖고는. 그런데 최대한대로 순종 안 하라고 하고 최대한대로 버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도요, 결국은 쫓겨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쫓겨나가는데 그 돼지 2,000마리한테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에 들어간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악한 영들에게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허락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이요, 보내신 거예요. 사실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두려워할 건 없고, 이만큼 이 악령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능력은 엄청나죠. 쇠사슬로 묶고 착거에 채워도 그걸 다 깼다고 나와 있어요. 엄청난 능력, 이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 신이라고, 사단이 이 세상 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행세를, 하나님은 아니지만, 전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행세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 하도 능력이 있어서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고 그 2,000마리가 그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익사하는 것이죠. 예, 이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모르는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사단과 악령들도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범죄케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범죄케 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 마귀가 깨었잖아요. 마귀가 유혹하였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또 전 인류가 죄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불신자들,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에도 역사할 수 있죠. 유혹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죄 짓도록, 자기 말 듣도록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것, 유혹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것.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극단적인 경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보이지 않게 사람을 괴롭히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 이 도적이 누구입니까? 대적, 마귀 이겠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는 이유는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속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돈이라든지 인기, 명예, 우리가 좋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마귀의 일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죄를 짓도록 선동하는 것, 인간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 모든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요, 참 그 한국 표현 좋아요. 거라사 광인. 광인은 무슨 뜻입니까?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 그 사람을요 회복시키셨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딱 돌아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통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요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래서 참 그 정신이 나간 분들 이렇게 완전히 나간 분들 보면은요 그렇게 발가벗고 뛰어다니고 뭐 돌아다니고 그러신대요. 예. 바바리맨이라고 역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네, 그 정신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바바리도 안 입고 동네를 뭐 뛰어다닌다. 저는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요. 그런 분들 중에서 또 그리스도로 회복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예. 그거요. 정신이 온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거라사 광인이요. 옷을 입고요.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감사하였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집에 돌아가서 무엇이 회복되었겠습니까?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겠죠. 이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거요. 마귀의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은요, 한 개인이 회복되더라고요. 한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가족 내의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무엇인가? 사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이 회복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 가족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는데요. 예, 이 사람은요 일단 개인이 온전히 또 가정이 온전히 회복돼야 되었어요. 베드로나 뭐 다른 제자들은 이미 가정 생활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따랐는데요. 이 사람은 가정생활, 가족관계 그게 아예 없었잖아요.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뭐 자기 몸 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요. 그것부터 회복하시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먼저요 자기 가족과 친척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거라사 광인의 경우에는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불신자였어요. 그렇다면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가? 저희 교회가
이제 2013년, 그러니까 아주 이제 세월이 오래됐죠. 6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초창기에 그러한 논란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이 영적 싸움을 강조하였거든요. 아예 초창기 때부터. 그랬더니 이 영어권 형제 자매들 사이에 그런 논란이 있었나 봐요. 과연 믿는 자들도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는가? 그때 저희 교회에 나오는 아주 꼬마 여자 아이가 있었어요. 예. 제가 항상 헬로 스위티 하고 막 껴안아 주던 그런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냥 명언을 했어요. 전신갑주란 방어용 아닌가요? 그 한마디에 다 끝나버렸어요, 논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신갑주는 방어용 맞습니다. 왜 방어해야 돼요? 공격이 있으니까. 믿는 자들도 공격한다니까요. 속이는 것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래서 귀신은 믿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왜? 공격이 오니까. 만약에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격받고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 그 피해는 크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와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설교가 더 길어지고 그 사이에 또 여러분이 깊은 기도 가운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깊은 묵상 가운데에 빠지시지 않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근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 누구만이 진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의의 흉배, 우리의 의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오직 그리스도. 자기 의가 아니죠. 자기 공로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 빠지죠. 그러면은 이 말짱 헛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입니까? 나의 그런 영적인 체험입니까? 저는요,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요, 노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죄된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도 막 그냥 더러운 마음 막 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체험도 맨날 바뀌더라고요. 맨날 바뀌고 또 사람마다 다 체험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의 그러한 노력을요, 저의 행위를 의지하였고요. 또 저의 그런 영적인 체험을 의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자부했는데 그대로 그냥 맞는 거예요. 불화살에.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믿음의 방패, 내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하죠. 방패가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방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니까요. 그러니까 everything fell into its
place. 예, 다 다다닥 맞아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핵심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놓치죠? 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희미하죠? 다 희미한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승리와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과거에 승리했는데 왜 최근에는, 왜 요즘에는 내가 마치 승리 못하는 것 같을까요? 제가 이제 전에 그랬거든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는 오직 그리스도 했어요. 대개 언제 가장 많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외칩니까? 처음 믿었을 때. 언제 전도 가장 많이 합니까? 처음 믿었을 때. 전도라는 게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분명할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믿었을 때예요. 처음 믿었을 때 제일 오직 예수 외치고요. 처음 믿었을 때 제일 전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죠. 점점 희석화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꾸 이것저것 섞습니다. 내 행위 섞습니다. 내 영적 체험 섞습니다. 이것저것 섞습니다. 돈, 인간관계, 이것저것 내 욕심, 성공, 이것저것 섞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요, doesn't work.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은 하는데, 그런데요, 승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What's wrong? 뭐가 문제일까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타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그런데 속임당하고요, 공격당하고요, 자꾸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진다고 자빠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죠. 속임당한다고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손해를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를, 실수를, 심지어 실패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그 그리스도에 뿌리 내리도록, 완전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실수 한 번 하지 말고 완전한 삶을 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스스로 다 뜯어 고쳐라.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4천 정도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챙겨 먹는 거예요. 더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회복은 참된 회복이죠. 제가 제일 좀 듣기 부담스러운 말들 중에 하나가요, 이제 제가 치유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메시지 말씀 안 듣고도요, 약으로도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누구 만나갖고요, 그분이 너무너무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어느 직장에 취직했어요. 너무 전 직원이, 사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너무 잘해 주어서 지금 완전히 정상 생활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시집 장가 가갔고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몇 년째 잘 살고 있어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속으로요, 주여, 그럽니다.
왜냐? 참된 회복은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돼지와 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시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회복시키시잖아요. 근데 이 한 영혼은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합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곧바로 사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영적인 것이 보입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요,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디자인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돼지, 짐승과는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그 선악과에 하나님이 독국물을 넣어갖고 그거 먹고 죽었습니까? 예. 하나님께 죄 지었어요. 그건 영적인 것이에요. 그랬더니 다 무너졌죠. 정신, 감정, 육체 다 무너졌어요. 그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도 필요 없고 상담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감사하기로 했어요. 한때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불신자는 장가 한번 잘 갔더니 모든 문제 해결. 네. 아이고, 시험에 들어라. 장가 한번 갔더니 무슨 신분 문제 해결, 돈 문제 해결, 심지어 정신, 감정 문제까지 해결됐대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야지. 예. 또 어떤 분은 돈으로 다 밀어붙이는데, 네. 최고 병원, 최고 의사, 제일 최근에 나온 약, 그랬더니 너무 잘 지내고 있다 그러고 또는 무슨 이제 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백 있는 분들, 인간관계 이렇게 마당발이라고 하죠. 이제 잘 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연결돼 갖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 그리고 한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니다. 한계가 안 오면은 평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못 느낍니다. 그런 독재자들 많았잖아요. 평생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녀들도 잘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예.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겉으로야 그럴듯하지. 또 내막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남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고 또 풀리는데 저는요, 그렇게 그냥 집중해서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고 집중기도 해야 되는 것 같고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참된 승리를 찾아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겠죠. 그 안에 있는 참된 회복을 누려라. 그게 메시지이겠죠. 예. 아직도 저는 그래서 계속 회복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몇 년 전에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은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예, 신나갖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런데 매 순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저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게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 초이스 없었어요. 다윗,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울이요, 사울 왕이 전 국력을 동원해갖고 전 국력을 동원해서 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시편들을 쓴 거예요. 그 많은 시편들이 사실 예언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였죠. 어떻게 일개 목동이, 일개 도망자가, 퓨지티브였잖아요. 일개 도망자가 이런 엄청난 문학작품, 예언서와 같은 글들을 써냅니까? 어떤 면에서 초이스 없었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기 원티드, 전 국민이 알아요. 다윗 하면은 지명수배자예요. 현상금 얼마.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기로 했고요. 참 저희 성도들 볼 때 저도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희도 먼저 감사해야겠어요. 감사하고, 그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나와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에이, 그럴 리 있겠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뽑혔어요. 예, 에이, 뭐 대단하다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literally, 문자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뽑으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러한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회복하여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로 저희들이 전 인격적으로 또 저희 그 가정 공동체가, 가족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